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그리스도를 선포함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구절 한 구절씩 또 강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선포함.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제와 어떻게 이 강의 말씀이 매칭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만 함께 좀 단락을 좀 나눠서 읽고 우리 또 이렇게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네,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먼저 이제 살펴보게 되면 2절 말씀에는 뭐 특별히 제가 어떤 별다른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말씀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매번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지 일부 성도들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솔직히 저는 사역자로서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라면은 일부 선호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제 지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모두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정한 목회자라면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디 안에서 교제했다고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란 다음의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전파했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고, 또한 세 번째는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 또 필요한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울이 대적들 앞에서 말로써 그를 지지하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잘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갈 때 바울의 사역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제 볼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자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가 가장 기쁘다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마음인데요, 이는 바울의 마음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과거에 경험했을 때의 경험으로 이제 비춰볼 때,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복음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보다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뭐 가장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뭐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가, 또 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교회는요 무슨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해서 무엇 안에서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기쁨처럼 저 역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도 기쁨을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거든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6절 말씀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인 성도의 영원한 보장이 이제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약의 요엘서를 보게 되면은 요엘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을 갖다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보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또한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날은요?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질 바로 환란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 그 교제하시는 그 주님을, 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분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도 각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그 자신을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위해 쉬시지도 않고 나팔소리가 날 때까지 중단하지도 않으시며 은퇴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며 그분의 작품이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될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2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24절. 유다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24절마다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게 되면은 우리 그분께서 보호하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흠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7절과 8절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위해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 회심자들, 성도들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 이 기쁨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그가 복음을 위해 서 있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의 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동참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들, 은혜의 동참자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참여한 자를 의미합니다. 저는 가끔 어떤 분의 집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옆에 계신 것이 제게 큰 힘이 되며, 제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가족 되시는 분이, 혹시 구원받은 가족분들이 함께 옆에 있는 것이 제게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은혜의 동참자, 은혜의 참여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누군가 복음으로 교제하고 구령하는 데 더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복음을 전한 사역자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성경의 교리를 전해서 받아들여서 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구원받은 분들이 특히나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제가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은혜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라고 이제 말한 것처럼 복음으로 나온 분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나온 분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보시면은 결코 그분들의 얼굴들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갈보리 침례교에서 이제 부목사 했을 때 한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한 이제 젊은 청년 자매님께서 저와 함께 이제 복음 교제를 나눴고 제가 그 자매님께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매님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아직도 그 일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 뒤에 전도지 보시죠. 제가 만든 전도.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엉엉 우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때가 그 감동적인지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자매님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낳게 되면은 결코 우리 마음 안에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너무나 멀리 떨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언젠가 천국에 가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9절 서두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 이제 총 5가지 정도 간구를 이제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냐면요.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식과 모든 판단을 할 때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즉, 여러분의 사랑이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방향이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강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구는요, 10절 말씀에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뛰어난 것들을 입증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뛰어난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구는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incer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cere가 무슨 뜻이죠?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달리 이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판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뛰어난 것인지를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실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구는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참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구는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의의 열매들을 가득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판단과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면 오직 열매 맺는 자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바로 이것은 저희들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맺게 되는 9가지의 열매들입니다. 이렇게 맺게 된 열매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 열매들로 인해서 무엇을 받으실까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종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리스도를 선포함이라고 하는 그 단락 부분을 이제 또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말씀은 이제 13절과 14절과 1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일, 바로 내가 결박당한 일임을 여기서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어떻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요?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을 진전시키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진전시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은요, 저희들이 항상 잘 알아두어야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편에서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이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이제 형들에게 말한 다음에 그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팔리게 되었고요. 거기서도 이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왕의 감옥에 갇힌 바 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요셉 역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처지가 안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반전되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생각과 길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셉과 관련돼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18절에서 21절까지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 눈길을 끄는 부분은 몇 절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되도록 계획하셨다고요?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붙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시 바울은요,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차짓한 끔찍한 그 감옥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울의 사역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장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기들도 그와 동일한 어려움에 처하게나 되지 않을까 하여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겁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인한 그들의 실족해 됨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겪은 어렵고 암담한 고난의 상황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기로 서운한 자들에 의해서 또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복음을 맞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은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아주 큰 악에서부터
복음의 진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선을 끌어낸 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 밖에 있던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제가 이 말씀을 갖다 읽으면서요,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못했던 일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결박당함으로 인해서 궁궐에 있는 다른 모든 곳에 사도 바울의 일이 알려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결박당함이 궁궐 안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다른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도 드러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있던 자들을 담대하게 또 해주었는데요. 그의 원수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난으로 놀라긴 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오히려 그의 고난을 위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서, 내가 결박당함으로 인해서 여기 같이 믿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두려워 떨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박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을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들이 되었던 그 동참자들인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더욱더 두려움 없이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투옥된 것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오히려 기가 꺾이기는커녕 그 일로 인해 더욱더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강단에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은 아주 좋은 동역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바울이 고난 중에 가졌던 위로는 그들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란 자신들을 견디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지해주는 훌륭한 주인을 섬기는 자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결박당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낙담케 하고자 했던 이런 적들의 의도는 오히려 전도가 되었고 그들을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복음의 진전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떠한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바로 교회들 가운데 바울의 명성을 시기해서 그를 모함으로 축출하고자 했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사꾼 목사가 있는 밤에 진실된 참 목자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서도 시기와 다툼으로 그것이 선한 뜻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그러나 바울의 고난을 인해서 더 활기 있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어떠한 이들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또 바울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진 줄을 알고로 사랑으로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사랑으로 참여했던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고난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해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설교자의 올바른 태도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한 그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못해서 거칠애로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하러 나가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한 주만 하루만은 좀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혹시 거칠애로 참여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되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가 선포되어지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들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